지난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미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앞뒤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옆으로 앞뒤로 인사할만 하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지고 갔던 말씀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셨는데 그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갈등도 와요. 또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찾으십니까? 어떤 길을 찾으십니까? 다른 길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기간을 걸려서라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노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웨이트의 응답도 있긴 있어요. 웨이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노의 응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응답은 절대 줘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아예 걸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걸러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인생,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양의 문은요, 참된 양의 목자와 양을 훔치러 온 도둑, 강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중간에 한 가지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바로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대로의 응답,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반면에 도둑이나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시켜 버려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강도요 도둑들이에요. 강도와 도둑들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하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이에요. 이 시대의 사이비 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잘못된 그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5 교단을 한번 봤었죠. 그 이후로
교회를 향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실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이사를 가거나 뭐 어쨌거나 교회를 옮겨야 될 때는 교회를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혹시나 저 교회가 이단이 아닐까? 혹시나 저 교회가 사이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요, 속이고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십자가를 없애하거든요. 근데 또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교리를 들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그 교리가 내 안에 들어가 버렸을 때는 이단이어도 사이비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한번. 이단은요,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기존 교리를 벗어나서요, 다르게 해석하고요,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대표적인 바로 집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부정합니다. 왜?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이 영혼 불멸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이단인데 왜 또 사입이라 하느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은요, 병역을 기피해요. 오히려 군대 가는 대신에 그냥 감옥을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건 수혈 거부하는 거예요. 수혈 거부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위급할 때 수술을 못 받고 죽기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수혈이 필요한데 그 아이를 수혈을 못 해줘가지고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또 사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은요, 또 삼위일체론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요. 한마디로 제2 예수를 끼워 넣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통일교 등이에요. 이들은 보통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성령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정확한 명칭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는 이단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입이라고도 합니다. 아예 그냥 정제해버렸어요. 분류해버렸어요. 이단으로 분류하고 사이비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신천지가요, 전 세계 40국에 있는데 3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30만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임을 주장합니다. 이 이만희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만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쪽은.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이 각 교단 이단 사이비들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조금 간에 중요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삼위일체론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누굴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잖아요. 안산홍.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안산홍 증인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단 사입이 우리나라의 대표 이단 사입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산홍 씨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산홍 증인회에서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안산홍이에요.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안산홍이 죽고 나서는요, 그의 부인 장길자 씨가, 그것도 첫 부인도 아니에요.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거의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통일교. 통일교는 다른 말로, 다른 이제 정확한 명칭이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에요. 전 세계에 330만 명이 있습니다. 그 통일교의 교주가 누굽니까? 문선명 씨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누가 교주 노릇하고 있는지 아셔요? 아내, 한학자라는 그 와이프가 바로 교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불신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실패했다. 그 사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바로 누구로 보냈냐? 독생녀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문선명이요. 독생녀가 한학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다 해가면서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다. 참 부모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이단은 또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면요. 재림 예수, 그리고 또 부활, 영생, 영벌 등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 이곳은요, 정확한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단이냐?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곳은 이단입니다. 몰몬교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변개가 뭡니까? 다르게 고쳐서 새롭게 고쳐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바꿔가지고 다르게 바꿔요. 그리고 새롭게 고쳐 써요. 그게 변개라는 거잖아요. 그 변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특정 인물이 한 말을, 그러니까는 각 교단의 이단 사이비 교단의 교주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우리 성경은 아예 못 보게 해요. 아예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이 그 교주의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단입니까? 휴거나 종말의 시간 등을 예언을 해버려요. 교주가.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이비란요? 사이비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면서요,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돼요. 종교 집단이 아니고 범죄 집단.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사이비 그 말 뜻대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가짜, 종교를 가장한 범죄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들이 다 이단이면서 사이비예요. 이들은요, 지도자의 완전 무결 및 전지 전능을 주장합니다. 그 교주들이 완전 무결하대요.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우리 교주는, 우리 총재는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대요. 죄가 엄청나게 드러나는데도 죄가 없대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전지전능하다고 주장도 합니다.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도의 재산 등 금품을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이나 기타 등등을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사이비는 뭐라고요? 종교 집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범죄 집단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들은요, 타 종교와 종교인을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요한 결함들을요,
교주가 가지고 있는, 총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결함들 많잖아요. 엄청난 죄들을 갖다가 숨겨요. 숨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드러나지 않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정신적, 육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단체 안에 여성들을 성으로 착취하는데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을 착취하는 그들이 오히려 교주와 총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합리화시키는 사회의 악입니다. 독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요, 종교적 기준 외에 도덕적으로 법적인 기준으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해서 심판을 받고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처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이비 하면은 바로 나는 신이다 했던 바로 정명석 JMS. 이 정명석 JMS 그가 바로 성도들을, 그 신도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그래서 현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모르죠. 2차, 3차 하다 보면 이제 선고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선고는 23년이에요. 그런데 이 정명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넷플릭스 엄청나게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므로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많이들 떨어져 나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엄청난 숫자들이 감옥에서 지금 그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JMS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법원 앞에서요, 정명석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피켓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죠. 잘못된 교류로 인해서. 바로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누굽니까? 늑대입니다. 이리떼들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또 복음만 전하는 또 이곳에 복음만 전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보시고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오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나오면 이미 정명석 JMS에 있었다, 여호와 증인이었다, 통일교회에 있었다, 그것들이 오히려 다른 타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도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 첫 번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사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꾼 목자가 누굽니까? 저 사이비, 이단, 교주들, 총재들. 목자 중에 이렇게 선한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 이 가짜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분별하라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잘못된 거 잘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1절.
다 같이 나는 선한 나는 목자라. 선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참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요,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다 볼까요? 같이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증언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반대로 사꾼 목사는 어떤 자가 사꾼 목자입니까? 12절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처음 말씀 그대로가 사꾼 목자입니다. 그대로 떼어주세요. 사꾼 목자예요. 바로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 가짜 목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양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희생 절대 하지 않아요. 사꾼은요, 말 그대로 삭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도 말을 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왜?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인기 명예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는 그 목사가 그러면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목사가 교회를 상업화시키고 또 기업화시키고 오로지 내 재산을 불려나간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꾼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바로 양들을 이용하고 내다 버려요.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13절 보면요. 13절 보면
바로 있죠, 말씀 있죠.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리 때 강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주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주 출몰했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죽는 일들도 종종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목자는 자기 양떼니까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지만 삭군은요. 삭군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기 살겠다고 양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은 이리 때에 잡아먹히고 또 해를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양들은요, 모여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요. 그 가짜 목자 때문에, 사이비 목자 때문에 양들이 죽어나가요.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질, 또 도적질, 탐심에 이끌렸던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 보면요, 그들은 백성을 가르칠 때도 성전보다 성전의 금에, 그리고 또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예물에 더 비중을,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14절 16절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친밀한 관계예요. 바로 14절에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뭐라고 합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계속 펴놓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한 목자를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아는데 그 양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만 양을 아는 게 아니라 양들이 나를 알아요. 우리가 앞서서 3절 4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듣고 따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재밌는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양들이 들판에서 One more time. Oh, one is 그 사람이 양을 부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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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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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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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양의 관계를 지금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목자와 양은 친밀한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양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 친밀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 얻어서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혼들은요, 주님과 서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지금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양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도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16절. 16절 보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양들은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지만 우리에 들어올 양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또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당시 이방인으로 심지어 개처럼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울타리를 넘어서 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전도자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헌신이 뭔가를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아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 놔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많은 사람을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양들을 부활로 이어지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갑니다. 영생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요. 왜 순종의 죽음이었고 영광의 죽음이었을까요? 바로 18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기 있는 말씀 그대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더 사실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네가 진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나 질문했을 때 얼마든지 죄로 묶이지 않게끔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19절에서 21절 보면요,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그들에게는 또 분쟁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그 증거들 때문에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또 고백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또 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풍성하게 그들의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집니까? 그들은 다니면 얼마나 많이 전도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선교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현장에 나가면요, 여호와 증인들 막 꽉 차 있어요. 이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동안에 이미 낚아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한 번쯤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기 싫어하면 중단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요. 영접하진 않았어도 어느 순간에 진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 친구가 했던 말, 엄마가 했던 말, 아빠가 했던 말, 그리고 지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바로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입,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응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